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사사기 20장, 사도행전 24장, 예레미야 34장, 시편 5편, 6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나눌 주제는 돌이킴입니다. 죄에 대해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돌이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돌이키지 않은 결과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와 비극일 뿐입니다. 우리가 방금 사사기 20장 말씀 읽었습니다만 베냐민 지파에 대한 형벌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이 행한 불의로 인하여 나머지 지파 사람들이 모였고 베냐민과 싸워서 그 불의를 징치한 말씀입니다. 자, 근데 주목할 말씀이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사기 20장 13절 14절 말씀 다시 보시면,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베냐민 지파 기브아 사람들의 죄는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망령되고 가증한 죄를 범했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 그 죄에 대하여 물을 때에 응답해야 했습니다. 망령된 일을 행한 사람들을 처리해서 악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제시할 때 어떤 형태이든 협력하여 그 악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는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거부하고 도리어 이스라엘 자손들과 싸우고자 했습니다. 그 죄악을 제거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같은 민족끼리 서로 죽이는 비극적 전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요, 죄를 깨닫고 돌이키지 않을 때 그 죄가 얼마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이어지는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면 동족 간의 비극 상자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 죄와 돌이킬 길을 거부한 불의가 참혹한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 죄를 바로 보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의 참회 기도입니다. 다윗이 그 죄로 인하여 회개하며 여호와께서 책망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한 말씀입니다. 시편 6편 4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병들어서 고통 중에 있는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구하며 또한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이킨 다윗의 회개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도 말씀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나이다. 다윗은 눈물로 침상을 띄울 만큼 많이 울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눈물은 죄의 고통으로 인해 나오는 눈물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떠나 계시다라고 하는 이 슬픔으로 인한 눈물로서 이 눈물 속에서도 그의 진심의 회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국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연약하며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에 하나님 앞에 실수하기도 하고 또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실수와 죄를 연약함이라고 하는 말로 정당화하는 것,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회개를 통해 그 실수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따라서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
돌이키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죄를 부정하는 것, 이건 어리석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회개하여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바라긴 우리가 우리의 죄 바로 보고 바로 깨닫고 늦지 않고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또한 죄에서 돌이켜 변화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렇게 죄에서 돌이켰다면 이제는 내가 그 돌이킨 증거, 변화된 삶을 나타내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24장은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한 말씀입니다. 곧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바울을 고발했고, 이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의 죄, 무죄를 주장하면서 자신을 변호했습니다. 근데 주목할 말씀이요, 바울은 복음과 그에 대한 믿음을 부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변호하고 위기를 모면하겠다고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곧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부인하거나 숨기지 않았고요, 오히려 당당히 자신의 신앙을, 그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자, 복음에 서서 당당히 그 신앙을 고백하는 이 바울의 모습 가운데서 그의 변화된 삶을 분명히 보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그릇된 길에서 돌이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참된 모습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이 모델을 우리가 바울에게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개한 이후에 흔들리거나 중단함 없이 예수님 편에 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결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하여 복음과 그 믿음에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참 회개는요, 입술만의 회개로 그치지 않고 삶의 회개로 나타나야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이 변화된 모습을 삶에서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죄에서 돌이켰다면 다시 죄 가운데로 돌아가지 않아야 합니다. 돌이킨 그 삶, 변화된 삶, 그 삶을 지켜가야 합니다. 예레미야 34장은요, 그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세운 언약을 범한 것에 대하여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시드기야 왕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하나님 앞에서 언약했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히브리 남녀 노비들을 놓아주고 다시는 동족 유다인들을 노비로 삼지 않겠다, 종으로 삼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한 겁니다. 나라가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신앙으로 이 위기를 이겨가 보겠다,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요, 애굽에서 지원군이 다가오고 또 바벨론 군대가 얼마 동안 물러가게 돼서 형편이 좋아지자 고관들과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 강팍해졌습니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깨트리고요, 말씀을 따라 놓아준 그 종들을 다시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예레미야 34장 11절을 보면,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또한 16절도 말씀을 보면,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요, 약속을 깨뜨린 백성들을 대적하며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자, 결국 여기서 돌이킴에서 다시 떠난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회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약속하고서 다시 그 약속을 깨뜨리고 이전의 죄악으로 돌아간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순간의 감정으로 잠깐 돌이키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소나기를 피하듯 잠시 위기를 피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갖는 것도 참된 회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심이 담겨야 하고요. 그 삶의 변화까지 이루어져야 하고요. 또 그 끝까지 그 변화를 지켜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자, 죄에 대하여 돌이키며 회개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죄에서 돌이켜 회개했다면 변화된 삶을 끝까지 보여야 합니다. 잠시 회개했다가 다시 죄의 길에 돌아서는 것, 이건 참 회개가 아닙니다. 바라는 우리가 참 회개의 삶, 죄에서 돌이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다시 그 삶을 지켜서 다시 죄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어리석게 저희의 죄를 부정하고 회개하기를 거부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상황만 모면하려고 하는 형식적 회개를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죄에 대하여 마음을 찢고 울며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죄에서 돌이킨 삶이 순간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삶에서 변화된 모습이 흔들리지 않고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연약한 모든 분들 주님 그 강력한 손으로 안수하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